2022년 송구 2023년 영신 예배에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집에서는 괜찮은데 본당에만 내려오면 목이 이렇게 잠겨버리네요. 한 해가 또 갔습니다. 내년에 또 이맘때 되면은 또 금방 한 해가 갔겠죠. 2022년을 보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매일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은 올해는 누가 함께 할까? 그런 이제 기대가 있어요. 올해는 이제 함께 하던 이제 낙중이가 배를 타버려가지고 없으니까 누가 함께 할까 했는데 또 이제 우리 대현 씨를 보내줘서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또 머리 아픈 문제는 전부 다 대신 처리하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반드시 그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오랜만에 했어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하죠. 오늘 전화가 왔어. 왜 여름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고 물을 안 마셨니? 아니, 피 검사했는데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물을 안 마신 것이 어제 검사한 것에서 나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내 물을 따로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 이놈 새끼들이 먹어버려. 그럼 나는 이제 목이 말라도 안 먹고 참아야 돼.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안 먹고 참고 있다가 집에 오면 내가 마시면 얼마나 마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칭이 안 맞는 거죠. 이제 여름 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몸에 나와요. 뭘 뜻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는 것은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그겁니다. 후대들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럼 나라도 말을 하자. 일생을 바쳐서 후대들에게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걸 말해줘야겠다. 그 이제 필요를 절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일생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후대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열심히 가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오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이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이제 그 길을 찾아서 온 게 광양이에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오는 것이. 교구를 맡아라. 그냥 그러면 중도부 계속 맡아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오게 된 게 광양인데 개척하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개척이 됐어요. 그게 이제 15년째예요. 15년을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만난 분들도 있고 또 떠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는 길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름이 다음교회 아닙니까? 성도답다 교회답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참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은 오늘 이 모습도 바른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언제든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뛰어나게 해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은혜가 아니었으면 모든 것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생각지도 않은 교회를 허락하게 주실 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퍼뜩 깨달아진 게 뭐였느냐?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본 바는 그래요. 들은 바가 그렇고 다 이제 본인이 뛰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기서 틀리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제 언제나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두 가지가 담깁니다. 뭐가 담깁니까? 임마누엘은 경외가 담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자, 내가 누구랑 함께 놀아요? 그 친구는 내 친구야.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친구라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복이 무엇이고 응답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받겠다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주어져 있어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언약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과 삶의 능력이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재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갈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동안에 지금을 말세에서 끝에 있다, 끝자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넷째 대접인가 쏟아지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릅니다. 유프라테스는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 강이. 그러면은 동쪽 경계선의 강이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년의 요새인 강이 말랐으니까 외적이 침입해 올 수 있다는 소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세속화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방법이나 목표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방법들을 차용을 하고 세상의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다 예수를 섞게 되겠죠. 이제 이런 교회의 세속화가 가장 크게 옵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의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서 오직 부활의 소망에 서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다 해결하시는, 오히려 작은 일처럼 여기시는, 그래서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능히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23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 삶을 사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에게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2023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약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의 90%가 미자립이다.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미자립인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아니냐?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절대 엉뚱한 것 생각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두신 거요?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죠.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저는 한국 교회의 90% 대다수의 교회가 미자립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보는 시각, 눈 자체가 그게 세상적인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냐, 이 기준에 서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교회가 미자립이다, 문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능력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잖아요. 오늘 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미자립인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전도를 몰라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교회가 미자립이 문제인가? 저는 기준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 미자립에서 자립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미자립이었어요. 왜 미자립이었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자들이 일부가 있긴 있었는데 그들이 흉년이 왔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다른 교회가 부조를 했어.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갑니다. 생명 걸고 갑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는 이유를 써놨어요. 왜 갔어요? 교회가 힘들어서 자립이 안 돼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구제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준비한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예수님의 동생인지 그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가 이방이라 밥 먹다가 몰래 나갔어요. 사람도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만큼 그것을 조사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보내면은 이 구제 연보를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내가 복음을 들고 이방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 그래서 그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미자립이었거든요. 언제까지요? 쭉.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미자립이었지만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방 교회에 세 가지만 지켜라. 우상의 성기는 우상과 그리고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 그 네 가지만 딱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교회의 기준의 모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를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1, 2, 3체 전부 다? 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뭐하러? 보고하러. 미자립인 교회였으나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요. 자립과 미자립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버리면은 이제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자립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겠죠. 그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자립과 미자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이 되었느냐, 교회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주도를 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이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중입니다. 가는데 북쪽 길로 가면은 길도 평탄하고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람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북쪽 길로 가지 못하고 모압 광야길로 갑니다. 거기에는 광야길이니까 사람이 안 살아.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런데 모압 광야길 한 게 뭐가 없죠, 이제? 광야의 특징은 뭐가 없어 사람이 안 살아요?
물만 있으면 사람이 사는데 물이 없어서 안 사는 거거든요. 물이 없어. 다 죽게 생겼어.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제 여호람 왕이 14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싸움을 오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반드시 뭐 했을까요? 보지 않아도 아합 왕이 모압을 치러 가서 죽었었을 때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이 전쟁을 하랴 마랴 물어봤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안 물어보게 해갈 리가 없어요.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물어봤어요. 가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또 거짓말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10절에서 말하고는 이 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어떤 여호와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뭘 세웠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 금송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세워서 섬기는 금송아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마음도 없거니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우리에게 여호와께, 그럼 이 여호와는 누구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거기 임재하신 그 여호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람 왕 당신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헐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가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이 물이 없어 죽게 됐습니다. 무슨 문제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되지 못한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았느냐? 그 싸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배우자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여호사와 왕은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넉넉하고 넘쳤지만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대놓고 말한 겁니다.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 봄이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제사를 받고 그 약속한 것이 아니면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는 이 믿음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이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그랬어요. 뭘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죠, 지금? 뭘 주려고 하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였기 때문에 살리는 것, 부활, 생명을 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부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겁고 귀하고 소중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오직 이 싸움에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떠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별 문제 없어요. 세상에 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잘 살아가잖아요. 고만고만하게 다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고만고만하게 다 살아가요. 별로 문제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병 안 생깁니까? 질병 와요. 피검사 했는데 검사가 없어요. 뭔 콜레스테롤 수치 이렇게 높니? 혈압 있는 사람은 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혈압 있는 사람. 그러면서 고기 많이 먹지 말래. 원래 고기 많이 안 먹는데. 다른 얘기 할 얘기 없죠. 술, 담배 안 하지. 운동 많이 하지. 그러니까 할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고민되는 거죠. 아, 그러면 고기 굽는 거 그럼 1년에 한 번 줄여야 되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 질병 와요? 온다니까는요.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와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살아도 비슷하고 저렇게 살아도 비슷하고 이렇게 믿어도 비슷하고 저렇게 믿어도 외적인 것들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제일 큰 문제, 죽음이 문제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나가보세요. 한 사람 만나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죽음에서 건져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제발 이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죽음 해결해라는 사람 없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너희 집을 내가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다윗의 집을 시기나게 하여 그 집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겼어요. 뭐 때문에 안 섬겼어요?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냐? 그 권력이 어디서 왔어요? 지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지가 싸워서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받아놓고 의지를 지가 지임으로 하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인지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 그런 다음에 바하사가 왕이 됐죠. 그러면 그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을 보세요. 똑같아요. 이 여호람 왕을 보세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버지 아합에게 심판이 선포됐는데 너 때 말고 네 자녀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죽음이 닥치기 전에 죽음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무릎 꿇고 구할 것이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생명이구나. 이 믿음이 서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자랍니까?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니까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 여호람을 타락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어요. 부족했죠. 그런 다음에 이 여호람 왕하고 한 짝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함께 뭔 일을 해요. 멍에를 같이 지라 지지 말라? 지지 말라 하겠거든요. 근데 진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다? 생명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지키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다 물이 없어서 싸우기도 전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자, 경외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기도한 겁니다. 그랬었을 때 그 기도를 할 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부터 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세 왕이 모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불능의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믿음 없는 여호람 왕처럼 절망하지 말고 여호사밧 왕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정도는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서 뭐합니까? 더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더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에까지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펴봅니다.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봅시다. 뭐라고 하나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 있을 때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히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질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는 안 되고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은혜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렵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암울한 새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 잡히지도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도 말고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하라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묻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그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겁니다. 간절히 원할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감기가 오래가네?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은 맨날 가서 바람 쐬니까. 그러면은 바람 쐬면 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얇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뛰면 땀이 나죠. 그럼 그게 또 식어요. 이제. 그러면 또 그 식은 게 또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 더군다나 꼭 그게 뭐 사로 같은 이상한 애들이 와갖고 이렇게 괴롭게 한다니까는 많이 뛰죠 이제.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열매가 팍팍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되는 것은 그날의 심판에 보면 알겠죠. 아닐 겁니다. 그러한 때에 좌절되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질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일이 불가능하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개인의 가정에, 산업에, 직장에, 학업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은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증거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 언제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벌일 작은 일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불능입니다. 절망입니다. 여호람 왕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었을 때, 나가기만 했는데 무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작은 일이 될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란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나가는 질문을 언제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에 감사하며 그것이 기쁨이 되며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일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재림입니다. 약속입니다. 응답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죠. 이것 좀 해라. 안 하잖아요. 이놈 새끼 이것 좀 하라니까 안 하죠. 이렇게 좀 하라니까 안 하면 이놈 새끼 이것 좀 하라니까 그러죠.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더럽게 말 안 듣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안 하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할까? 이놈 새끼 더럽게 말 안 듣네. 저와 여러분은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써서 밤낮으로 애써서 나아가는 전도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길이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분명히 사단과 세상은 문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불능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 그 문제와 사건과 불능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직 이 다시 오려는 이 언약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 잘 듣는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작은 일이 되어지는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거를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삶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은 더욱더 힘을 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그 일에 나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실수를 할지라도 여호사밧의 실수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믿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불능이요 세상에서는 불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언약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일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기도대로 모든 불능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길에 전도의 문을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크게 열어주심으로 세상이 정복되게 하시되, 모압이 정복된 것처럼 세상이 정복되어져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